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만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 아이들이 경험했느냐? 그러나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따를 때,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일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나도 살고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손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우리가 이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는 말씀 구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제사장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원한다는 하나님의 원함, 갈망,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하나님은 어렵고 하나님은 정말로 알다가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안 되게 만드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또한 우리의 삶의 저주, 우리의 삶의 그 저주로 말미암는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듭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허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물을 때 이렇게 저는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물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예,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좋아 안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좋아 안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좋아 안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별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도 오늘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오늘 교회를 출발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나 너무 좋아하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와 같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안에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 못 살았든 잘 살았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옮겨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했어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다가 후퇴하고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후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사랑의 속성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정해 놓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정해 놓으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승엽 집사님, 우리 예건이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죠. 이 아이가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예건이가 하나님 안에 그 기쁘신 뜻 안에 살면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죠? 그 기쁘신 뜻 안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이의 마음의 삶에 기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제한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신 예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 가면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감리교를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정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예정과 자유의지 둘 다가 다 있어요. 네. 하나님 편에만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했지만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갈라놨다면, 선택하여 그렇게 이미 결정해 놓았다면 아마 천국에 가고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지만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또한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또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예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약에 예건이에게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이따가 점심 먹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이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까 약속했죠? 예정해 놓았죠? 저에게 물으면, 저에게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건이와 함께 편의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정해 놓았어요. 지금 예정해 놓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더 돈이 많다면 제가 이렇게 예정해 놓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매 주일마다 이 앞에 있는 CU 편의점 프리패스권을 내가 앞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예정해 놓으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삶을 갈망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예정이만 해놓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끄시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오며 우리에게 예정하신 삶이 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예정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찬송하게 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시느냐?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떻게? 거저,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거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받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라는 거죠. 거저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엔 구원도 있고 그 은혜 안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심도 있고 승리케 하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죠?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그들이 보고 경배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영광, 그렇죠? 탁월한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드러나야, 그분이 드러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영광. 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예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그 갈망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 삶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했듯, 나 같은 이도 구원했듯 그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로 이끌으시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정하신 삶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게,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이게 뭐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랍고도 사람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영광으로 선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함과 원함과 행함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나에게 원하는 그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은 왜 그래요? 나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될 거야,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믿음의 실상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나는 찬양하며 그분에게 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갈망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또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 선한 일, 하나님 굿,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전에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하고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밖에서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하고 황폐해지고 공허하고 어떠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는, 기쁨 있는, 평강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끄심을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푸시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망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가 더 강력한지 더 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그분의 이끄심이 그때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발견할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정된 삶이 이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며 그분이 경이롭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나도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정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삶에는 질병,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그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동안 걷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만족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질병이 없고, 내 삶엔 가난이나, 내 삶에는 실패나, 내 삶에는 좌절이나 낙심이 내 삶에는 없을지어다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 삶이,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며 갈망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불씨가 여러분들 안에 타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불씨?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복받기를 원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에 너희가 빛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너희가 간증하고 증거할 거야, 너희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갈망하는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갈망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불씨를 가져야 돼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갈망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삶을 살겠다. 나는 그 삶이 내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 내 삶에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한 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갈망이 있을 때 이 갈망이 번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정된 삶이 가장 멋지고 탁월하고 뛰어난 삶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의 삶을 부러워해요? 누가 누구의 삶을 부러워해야 되냐고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 삶,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들이 또한 함께 흩어져서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삶에 나타난 증거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이루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정해 놓았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써내려져 가는 성령님이 갈망하시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갈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냥 나는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안위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삶, 그들이 고작 그거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삶, 고작 시계 자랑하고 고작 집 자랑하고 고작 차를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과 백그라운드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더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삶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은 준비를 끝내셨어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예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끝난 거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거죠. 나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가 되어 있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살 뿐이지, 그 삶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뭘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거저 주시는 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이 삶을 안 산다면, 못 산다면 우리의 손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어딘가에는 그 어딘가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하는 거예요. 쓰라는 거,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갖다 쓰라고 하는데,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가 못 내 뭔가 마음에 꺼짝지근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써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고 결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주일날도 안 사 먹고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진짜 그 율법에 있는 대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 사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모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뭘 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지 않은 모든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와 같은 것들에 내 삶을 가두어 놓았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과 진짜 은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욱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무척 좋아하시죠. 무척 좋아하셔요. 무척. 우리 근원 청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좋아하셔요? 사랑하셔요? 둘도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무척 좋아하셔요. 무척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척 좋아하신다. 나 무지 좋아하신다.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항상 그 은혜는 넉넉해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끄심이 더딜 수도 있어요. 지체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죄 아래 있으면 그 삶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지체하지 않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삶을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 안에, 그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룻기의 2장에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된 삶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땅, 빵집이라고 하는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돌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기근이 오자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예정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곳에서 고난을 만났지만, 역경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이 마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양식을 주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인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끄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뭔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인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삶이 우리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누리려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만나면 최고인 거죠. 여러분, 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오미, 룻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 이야기가 2절, 3절 뒤에 오면 아주 이야기가 매끄럽죠. 예, 그들이 이러한 베들레헴으로 이미 돌아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좀 더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또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뭐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전면에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때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는 많이 만나요. 그중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 거예요. 이 보아스를 그 사건의 전면에 드러내게 하셔서 이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원하건대 내가 그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하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요.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라 하고 그 허락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침부터 그 곡식 빼는 사람들 곁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고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력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은 힘이 세고 또 뭐가 있다? 재산이 많아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의 이삭을 줍는데 줍다 보니 누구의 밭에 이르렀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연히. 근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이 룻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밭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요?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공의로 시행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볼 그러한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24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당시에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작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몸을 팔거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돈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은혜를 입는 자의 밭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에게 허락하여 준 이 자그마한 부스러기라도 나는 열심히 일하여 그것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것들을 취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왔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여기 와서 죽느냐고 회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룻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과부된 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 된 그와 같은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죽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도 죽을 게 없는데 너 이방년이 와서 이거 죽냐? 라고 너 저리 가라고, 너 여기서 죽지 말라고 아주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무릅쓰고 수치와 그러한 어떠한 천대를 받을 것, 거절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룻은 찾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의 밭에 가서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은혜를 못 입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밭에 가서 나는 거기에서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직원이 아니죠.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주스도록. 여러분, 이 룻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 이삭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누구를 또 낳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또한 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쓰신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사람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 사람이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 반드시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하나님이 나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이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택함을 입는 자, 그 부르심을 입는 자는, 택함을 입는 자, 부르심은 많지만 택함을 입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그 예정에 넣었지만 그 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안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갈망하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모든 삶에 앞으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롬 828, 롬 828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뭐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어떻게 하겠다?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수와 약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함을 강하게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검사를 하고 왔어요. 디스크라고 행동검사 유형이라고 제가 검사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검사 해보신 분들 있어요. 디스크 행동 유형, 뭐 아니면 여러분 뭐 MBTI 검사, 뭐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딱 정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또한 있어요? 단점도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겐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겐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이게 약점이야. 그 약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를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뭐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내가 강점 있는 것, 내가 강한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뭘 잘하지?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죠? 약점을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근원 청년에게 근원 청년 자기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우리 근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거 잘하고요, 나는 이렇게 됐고요, 나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면 소개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좀 이런 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좀 약하고 나는 좀 이래요, 나는 좀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네, 그러나 우리는 약점도 있지만 우리는 뭐도 있어요? 각 사람에겐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건이의 장점이 있고 예결이의 장점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삶의 강점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는 원수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빼앗도록 마귀는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거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뛰어넘게 하겠다.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겠다. 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돌파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불 가운데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가운데 건져주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러 그 은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안이 아니라 그 은혜 바깥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계획을 따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거기 없으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바깥에서 그것을 우리는 찾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갈망하시는 갈망이 내 갈망이 되고 그분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분의 영광을 나는 나타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거죠. 우연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들 아무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재수 없네. 이런 일을 만났네. 왜 이러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그 모든 삶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삶에 우리의 우연은 없다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좀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신실한 삶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그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지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보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룻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땠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섬기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끝났어. 대충 살고 다음 생에 없어요. 다음 생엔 없어요. 뭐 환생 없잖아요. 다음 생에 없어요. 이번 생이에요. 이번 생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생에 우리가 못 누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그런 삶? 아니요.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타내는 예정된 삶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 악한 원수에게 예정된 삶을 지체하게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원수에게 그 틈을 주고 그걸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게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안 돼요. 지체하게 그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늦게 오는 것을 지체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기쁨, 영광의 삶을 나중에 누리겠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삶을 내가 만나겠다고 지체 없이 만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영순 성도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 집을 알아봐요.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근데 한 10군데를 넘게 돌아본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과.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이 2곳이 있었어요. 가격이 더 비싼 곳은 더 좋았지만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일단 2개로 압축됐어요. 근데 하나는 어디냐? 교회 3층인데 1, 2층은 교회고 위에는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에 2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나가 있고 하나가 이제 방 1칸짜리인데 하나는 방 3개짜리고 하나는 방 하나짜리인데 거기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생각했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너무 그곳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목사님이 대답을 확답을 안 해주셨대요. 그리고 운영연을 열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됐어요. 근데도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조금 꺼려진다. 그러나 이 방을 우리 교회에서 침신대학교 가난한 친구에게 우리가 방을 내어주는 곳으로 선택했다. 근데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 교회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면 그래도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교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정죄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군데 남아있는 또 괜찮은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계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 집에서 받아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알았어요. 누군가를 받는 것도 누군가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장애가 있고 뭐가 있으면 받아주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쨌든 가게 됐어요. 저희는 그곳을 베스트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곳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 갔더니 그곳이 어떤 건물이냐?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 바로 코앞에 있는 10m 바로 앞에 있는 집인데 가을동화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이 집의 3층에
방 하나짜리 거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가을동화라고 하는 이 가게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써있냐, 나무교회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나무교회 밑에 글자가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사랑과 연민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써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희가 영순 성도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순 성도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저희도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과정 가운데. 근데 이 교회의 그 현판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과 연민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한 아주 작은 교회지만, 비록 주일날 몇 명의 성도밖에는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집을 얻어서 집주인과 사인을 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 안 되고 지체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나요? 하고 우리는 걱정해요. 저희 아내와도 이렇게 집을 하는데 안 되고 또 기다리고 빈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없고 우리를 들어오가 하는 사람이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언제 이것이 결정이 되고 사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셔 라고 믿고 염려하지 마. 제가 또 아내가 저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우리가 맞추어 이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삶을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룻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룻은 자기의 남편도 없고 자신이 아무도 없는, 부모도 떠나고 고국도 떠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했는데 그 밭에 보니까 이방 여인 하나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야, 저 소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종이 뭐라고요? 얼마 전에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있잖아요. 그 소녀가 바로 저 소녀입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제가 지켜봤는데요, 성실하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주 잠깐 점심에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갔던 그때 빼고는 이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눈에 띄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눈에 확실히 띄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룻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 룻을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셨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어라. 충분할 거다.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하라. 우리의 이 소년들에게 너희를 지켜줄 거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베스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 안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옮겨다 놓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여러분들 안에 갖고 다니는 장막,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6편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을 나도 품는다면 내 삶을, 그 예정하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섭리와 이끄심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이 어디로 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 앞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요? 영원토록 즐거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어떤 것은 감춰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이구나. 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누구?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호의가 내 삶에 있음을 믿고 내 삶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나는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때 제 안에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제 행위, 제 열심, 내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섭리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장선미 집사님을 향한, 우리 김대원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김서정 집사님, 우리 박미나 성도님, 우리 윤정근 집사님, 우리 이영 집사님, 저 우리 아내, 우리 박근원 청년, 우리 이승혁 집사님, 우리 예건이, 우리 지연이, 또 우리 승현이, 또 우리 승영선 집사님, 우리 전지선, 우리 자매님, 우리 이주희 주희, 그리고 또 우리 이선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 우리 정영 성도님, 우리 이미정 집사님, 한수경 집사님, 서두경 집사님, 그리고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요. 또 너무 좋아요. 너무 탁월해요.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겨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 매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오늘 기뻤지만 또 내일 하루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삶으로 내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삶의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우연한 때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긴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